12월 3일 계엄 사태와 그리고 그로 인한 탄핵 정국이 계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나라는 놓여져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갈라져 있고, 그리고 나와 생각이 다르면 그러면 생각이 다른가 보다 하고 인정을 하면 되는데, 나하고 생각이 다르면 적이 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 이것은 국가적인 환란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정치적인 혼란으로 인해서 불확실성이 계속되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경제가 자연적으로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의 신용 등급은 낮아지게 되고, 그러면서 국민들의 삶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치가 혼란스럽고 그리고 경제가 매우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의 마음은 나누어져 있는 이런 모습을 볼 때에 우리나라는 지금 환란을 겪고 있다고 생각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성도된 우리들도 함께 살아가고 있으면서 이런 환란뿐만 아니라 개인이 만나는 그런 환란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질병으로 인한 환란이 있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경제적으로 궁핍한 그런 상황 속에서 놓여져 있는 그런 어려움 속에, 그런 환란 속에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사랑하는 남편을 통해서 환란이, 어떤 분은 사랑하는 아내를 통해서 환란이 있기도 합니다. 자녀들로 말미암아서 환란을 겪기도 하고,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 때문에 환란을 겪는 그런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은 환란이 아닌 것 같아도 어쩌면 우리 앞에 언제 환란이 찾아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함께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서머나 교회에 편지하라 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8절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왼편으로 볼 때 아래쪽에 보니까 무슨 교회가 있습니까? 에베소 교회가 있잖아요.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 그 위쪽으로는 서머나 교회, 이렇게 차례대로 7교회가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번 제가 설교할 기회를 목사님께서 주셔서 에베소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환란의 시대 속에서 개인이 만나는 또 환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교훈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서머나는 에베소로부터 북쪽으로 약 80km 지점 떨어진 곳에 위치한 에베소와 마찬가지로 항구 도시였습니다. 항구 도시의 특성상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그리고 상업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은 경제적으로 어떨까요? 부유한 그런 지역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그리고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서머나 지역은 부유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서머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몰약이라는 뜻입니다. 몰약. 이 몰약은 산 사람을 위해서 사용될 때에는 향수로 사용되어지고, 죽은 사람을 위해서
되어질 때에는 부패를 방지하는 곳에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쓰다라고 하는 그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쓰다라는 것은 결국 고난을 의미하는 겁니다. 또 서머나는 최초라고 하는 그런 뜻도 함께 가지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의술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한 그런 지역이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처럼 여러분들이 입으신 옷을 보니까 나름대로 디자인 감각이 굉장히 뛰어나신 분들이세요. 인정 안 하시나 보네. 왜 우중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서머나는 디자인 감각이 굉장히 탁월한 그런 지역이었고, 그래서 그런지 아름다운 건축물들이 많이 세워진 그런 곳이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황제를 향한 충성스러움이 얼마나 굉장한 지역인지 모릅니다. 그때 당시에 15개의 도시 국가들이 있었습니다. 그 15개의 도시 국가들 중에서 가장 먼저 황제를 숭배하기 위해서 신전을 유치하는 그런 경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최종 승자가 어디가 되었을까요? 어디? 어머나 아니고요. 서머나입니다. 서머나. 이 서머나가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을 최초로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이 최초라는 말, 아까 서머나 지역의 또 다른 이름의 뜻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최초로 그렇게 신전을 유치할 수 있게 되었고, 자, 이렇게 신전을 유치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뒤따르게 되겠습니까? 막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이 유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황제 숭배와 더불어서 각종 이방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일들로 인해서 그 지역에 고용이 창출이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그런 도시였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처럼 황제를 향한 그런 충성스러움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놀라운 유익들을 얻은 곳이 바로 서머나 지역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가운데 서머나의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면서 믿음 생활을 잘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처음이며 마지막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4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4장 6절. 다 찾으셨나요? 이사야 44장 6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신을 가리켜
나는 처음이고 마지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2장 8절에 서머나 교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나는 처음이며 마지막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두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등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 처음이며 마지막이라고 하는 그런 뜻은 역사를 시작하시는 이가 역사를 끝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는 그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역사를 시작하셨고 역사를 끝내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서모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과 서모나 교회 성도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는지 지금 예수님께서 잘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오전에도 목사님께서 시편 139편 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 그렇죠? 앉아 있는 것을 알고 일어섬을 알고 누워 있는 것을 알고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아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당하고 있는 그들의 상황과 그들의 형편과 이런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의 모든 상황과 사정과 환경을 다 알고 계신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의 상황은 모르실까요? 우리나라의 상황과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그런 부분과 사람들의 마음이 나뉘어져서 서로 적대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삶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잘 알고 계신다고 이 시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환난을 겪고 있습니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모든 환난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힘을 얻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서머나 교회의 모든 상황, 환경, 형편 세부적으로 속속들이 다 예수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서머나 교회에 편지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처음이고 마지막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 속에서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자기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으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인간으로 세상에 오셨지만 그러나 그분에게는 죄를 찾을 수 없어요. 그죠? 예레미야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허다한 비누를 쓰고 잿물로 자기를 씻는다고 하더라도 어떻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앞에 죄가 그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저 죄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점과 티가 없도다라고 하는 찬송가의 가사처럼 그분에게는 죄가 없으세요. 근데 마치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세상에 오셨고 마치 죄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정말 참혹한 십자가의 형벌을 당하셨어요. 왜입니까? 죄인 된 우리를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 다 옮겨져서 그 죄를 예수님께서 뒤집어 쓰시고, 그리고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고난을 예수님께서 당하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와 함께 예수님께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사망의 모든 권세를 멸하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은 서머나 교회가 당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가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라면, 그런 분이신데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냐면, 내가 너의 모든 환난을 알고 있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서머나 교회가 당하고 있는 환난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궁핍이라는 겁니다. 궁핍. 뭐라고요? 예, 궁핍. 여러분, 가난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대요. 첫 번째 가난은 그야말로 가난인데 먹고 살 수는 있어요. 근데 저축을 하거나 아니면 누구를 도와주거나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가난이래요. 두 번째 가난은 생계예요. 생계. 이게 뭐냐면 겨우겨우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수준이 두 번째 가난. 그리고 세 번째는 그야말로 목숨을 연명해야 하는 그런 상태의 가난. 이렇게 가난을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서머나 교회의 가난은 어떤 가난일까요? 여기에 궁핍은 헬라어로 띄워주세요. 내가 일주일이 뭐예요? 묵상하고 어제 저 막 헬라어 만들고 막 푸토케이안 안 봤어요. 저 화면 안 봤어요. 생각이 났어요. 푸토케이안, 푸토케이안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읽어보세요. 이 푸토케이안, 이 궁핍이라고 하는 이 뜻은 구걸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거지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어떤 상태라는 겁니까? 경제적으로 거지와 같대요. 거지. 누가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자, 거기서 부자는 날마다, 옛날 성경에 보니까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고 있대요. 이게 뭐냐면 날마다 잔치하면서 즐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상태. 근데 나사로는 어떤 상태입니까? 몸 자체가 헌데투성이에요. 그리고 먹을 것이 없어서 부자의 집에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부자의 상을 통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상태, 그게 구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구걸을 통해서 생명을 연명해야 하는 그런 거지와도 같은 상태가 나사로의 상태예요. 바로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이 그런 상태, 그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앞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이곳은 항구 도시, 무역이 활발하고 거래가 활발하여 부유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성도들도
부유하게 좀 살 수 있잖아요. 근데 부유하지 못했어요.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거지와 같은 상태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그때 사회적인 시스템이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좀 오래되긴 했지만 에베소 교회를 말씀드릴 때 길드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생각나시는 분 없는 줄 알고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이 길드라고 하는 이 상인 조합에 모두 가입이 되어야 그래야 거기에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어요. 먹고 살 수 있는 시스템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아니 그러면 서문화 교회 성도들도 가입하면 되겠네. 예, 가입하면 되죠. 근데 거기에 가입하는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일까요? 황제를 신으로 숭배해야 돼요. 황제는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야 돼요. 그래야 그 길드 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가입해서 조합원이 돼서 거기서 경제적인 그런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적인 모든 혜택을 받아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믿는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하겠어요? 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인조합에 가입하시겠습니까? 예, 안 하죠? 왜? 내가 비록 거지가 된다고 할지라도, 그죠? 나의 이 하나님을 향한 순전을 지키겠노라고.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주님을 향한 그런 믿음과 주님을 확실히 따르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자발적으로 거절을 한 거예요. 황제 숭배하는 거, 황제가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거 외에 길드 조합에 가입을 하면 온갖 우상 제사에 예배 의식에 참여해야 되는데 거기엔 다 성행위가 포함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면 누가 거기에 가입하려고 하겠습니까? 그죠? 오직 우리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런 정말 참혹한 가난 속에 있으면서도 혹은 굶어 죽는 그런 상황 속에 내쳐진다고 할지라도 국어를 통해서 생명을 연명하는 일이 있어도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닌 거예요.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환난이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너무나도 그런 상황과 형편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다 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환난은 그들은 비방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비방을 당했을까요? 누구에게 비방을 당했을까요?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유대인이 아니라 실상은 사탄의 회당이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람들의 비방으로 인해서 환난을 당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비방 또는 예전에 개역 한글에 있는 말씀 보니까 회방, 이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중상모략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거짓말이나 비방 그리고 계략으로 남을 헐뜯고 해를 끼치는 행동인 거예요. 속임수를 통해서 꾸민 그런 술책.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로마에 고발하는 거예요. 거짓 술책을 통해서. 여러분, 거짓의 아비가 누구입니까? 마귀인 거예요. 사탄인 거예요. 그들이 자칭 유대인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사탄의 회당인 거예요. 성도들이 이로 말미암아서 엄청난 그런 박해를 받는 것이죠. 자, 여러분, 황제가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로마의 정책에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로마의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을 로마 정부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로마 정부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 그리스도인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왜? 이 정부가 시행하는 정책에 반대하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신을 믿든지 좋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소동이 일어나거나 로마의 평화가 깨지거나 그리고 질서가 깨질 때에는 어떻게 하나 참혹하게 대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것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거짓을 획책해서 없는 일을 그리고 근거가 없는데 그 로마 당국에 고발을 하니까 로마 관리들이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경제적으로 매우 궁핍한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을 뿐만 아니라 누군가에게 쫓김을 당한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죠? 온 신경이 곤두설 수밖에 없어요. 정말 이러다가는 신경쇠약으로 죽을 지경인 거예요. 이런 상황에 서머나 교회가 성도들이 놓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환란이 어떤 환란이냐? 헬라에 있는 말씀 보니까 들립신이라고 해서 방송실 들립신 안 들려요? 들립신이? 예, 들립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바위에 짓눌려서 사람이 찌그러져 가면서 터질 수 있는 그런 상태예요. 야, 이런 걸 어떻게 견뎌내겠습니까? 그죠? 가난과 정신적인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닌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들은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어요. 그런 환란이 있으면서도, 그런 환란 가운데 놓여 있으면서도 그들은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그치면 뭐 좋은 것도 아니지만 여기에서 그치면 좋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마귀가 장차 어떻게 한대요? 마귀가 너희 중에 몇 사람을 옥에 던지리니 그리고요 10일 동안 너희가 환난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렇지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격언이라 그러나요? 엎친데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야, 나는 이게 찾아볼 걸. 엎친데 겹친 건지 엎친데 덮친 건지 뭐 이유야 어찌됐던 이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거야. 아니 궁핍과 그리고 유대인들의 어떤 비방과 회방 그런 중상모략을 통해서 심히 위축되어져 있을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이제 너희는 고생 끝? 이게 잘 안 되네. 이 상호작용이 고생 끝? 행복 시작? 이렇게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죠? 근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너희가
여기서 10일 동안이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정해진 짧은 기간이라는 거예요. 딱 10일이다 이게 아니라 정해진 짧은 시간이라는 것을 문학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해진 짧은 시간만큼이지만 너희에게 환난이 주어질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엎친 데 덮친 격이에요. 이 환난이 너무 가중되어져 있는 거예요. 너무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할 거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두려운데 거리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생명의 관을 주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 경주자에게 최종 우승을 하는 경주자에게 씌워주는 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화관이에요. 화관. 꽃으로 엮어서 관을 만들어주는 거. 그래서 생명의 화관을 씌워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더불어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거다. 너희는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은 주일날 새벽부터 밤 11시, 12시까지 와가지고 죽어라 이래라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여기에 해당하는 헬라어 피스토스, 방송실 피스토스, 네, 이 피스토스가 어떤 뜻이죠? 네, 예,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예, 충성스러운, 충성하는 그런 뜻도 있지만, 뭐 믿는, 신뢰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죽기까지 주님을 믿는 그 믿음에서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설령 궁핍함으로 인해서 죽을 수 있어요. 그리고 환난을 당할 비방과 회방으로 인하여 죽을 그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자의 밥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까지 놓여져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죽잖아요. 죽는 순간까지도 예수님을 배반하지 말고 주님에 대한 그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더 확실해지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미주 한인교회에 어떤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이 장로님이 한 교회에 목사님과 함께 목회를 잘 해나가시는 가운데 목사님도 이 장로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또 모든 성도들과 또 미주 지역에 그 교회와 그 장로님이 거주하는 그 지역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어요. 그리고 한인교회 목사님들이 그 장로님, 저 장로님하고 한번 목회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정도로 존경을 받고 인품도 훌륭하고 신앙적으로도 훌륭하게 보였던 그런 장로님이셨어요. 근데 이 장로님이 어느 날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았어요. 건강했으면 좋았을 텐데 앞으로 살 날이 석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청천벽력 같은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주일날이 되었는데 교회를 안 나와요. 그 다음 주가 되었는데 또 안 나와. 3주가 됐는데도 안 나와요. 교회에 뭐라 그랬어요 그분이? 교회 장로님이셨어요. 3주 동안 안 나오니까 이 젊은 목사님이 안 되겠다 싶어서 신방을 가셨어요.
가셔서 기도도 하고 찬양도 부르고 말씀을 전하고 그랬는데 목사님을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눈을 감은 채 목사님 쳐다보지도 않고 기도했는데 아멘 하지도 않고. 그래서 돌아왔는데 그 다음 주에 또 갔어요. 2번, 3번 찾아갔어요. 이 목사님이 내가 이 교회를 그만두더라도 내가 할 말은 좀 해야 되겠다 하고 장로님에게 찾아가서, 장로님,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 믿으셔야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믿으셔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지금 얼마 남지 않았다고,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그렇게 의사가 말씀하셨다는데 예수님 바로 믿고 천국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아무 말도 없으셨던 그 장로님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하는 말이 있었어요. 하신 말씀. 어떤 말이었을까요? 여러분,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예? 어떤 말씀이었을까요? 예수고 뭐고 다 필요 없어 그랬다는 거예요. 저는 거기서 반전이 있을 줄 알았어요. 벌떡 일어나서 자기가 정말 장로로서 부끄럽고 죄송하고 내가 너무 낙심이 되고 이래서 그랬는데 참 부끄럽습니다 목사님, 이럴 줄 알았어요. 예수고 뭐고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질병의 환란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장로님처럼. 그렇죠? 서머나 교회가 당한 그런 거지와 같은 그런 상태는 아니더라도 경제적인 곤란함을 겪는 환란을 겪을 수도 있어요. 남편들 때문에, 저도 남편인데요, 남편들 때문에 혹은 아내들 때문에 겪는 그런 환란도 있어요. 저희 자녀들도 다 장성했는데 제 마음대로 제 말대로 해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자녀들로 인해서 환란을 받을 수 있어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교회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갈등이 없어. 갈등 있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저만 그런가요? 갈등이 없어요. 근데 교회마다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회사에서 사업하시는 분은 거래처와 이런 관계 속에서 나는 갑이고 싶은데 을의 위치에 놓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죠? 그리고 때로는 중상모략을 당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정신적으로 우울할 수밖에 없어요. 없었던 ADHD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 환란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환란으로 인해서 죽음에 혹시 이르게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서머나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죽도록, 죽는 자리에 이르기까지 그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면 그 궁핍으로부터 벗어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승리의 관은 쓰여지지 않는 거예요. 이들이 궁핍한 자이지만 예수님께서 실상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실상은 부요한 자래요. 그죠?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심으로. 결국은 그들은 승리의 화관을 쓰게 될 것이고
결국은 둘째 사망의 해를 맞지 않으면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노릇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그런 모든 환난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을 향한 그런 믿음을 굳게 지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욥기 2장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런 말씀인데 욥은 다 잃어버렸어요. 자녀들 다 죽었고 그리고 있던 재산 다 사라졌어요. 그리고 자기의 몸에는 종기가 나서 기왓장으로 벅벅 긁어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욥의 아내가 뭐라고 말했는지 여러분 아시죠? 예. 그래도 당신이 그래도 순전을 지키냐?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그때부터 욥의 아내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예. 욥이 했던 유명한 말이 뭡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예, 취하신 이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예, 찬송을 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환난 중에서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확신이 더하여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